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고,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12장이 다 맞춰지기 전에 하나님 그의 삶의 기근과 그 극심한 기근, 분명 하나님 나한테 복 준다고 12장 1, 2, 3절 말했는데 10절 가면 기근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할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아브라함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혹 기근? 그럼 애굽에 가야지. 그럼 애굽에 가면 또 다른 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굽을 가게 됩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굉장히 또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또 이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쭉쭉쭉 한번 살펴볼게요.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애굽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죠. 영원히 평생 지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사건, 그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평생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 같아 보이지만, 그 부부가 연합을 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그 남자의 생명을 여자가 쥐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그것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러한 것 같아요. 서로의 약점을 서로들 들추면서 네가 그랬잖아가 아니라, 사라가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내가 저 믿고 여기까지 쫓아왔건만 와가지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지 살려고 나를 잡아가세요. 이 썩을 놈은 죽었어. 그러지 않고 이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내가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욕하는 사라 봤습니까? 없어요. 그 믿음은 많지만 아무튼 이 나쁜 아브라함은 나중에 또 팔아먹어요. 또 얼굴을 이용해서 자꾸 팔아먹는데 점점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아무튼, 자,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은 누가 봐도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합하고 그들이 돕는 배필이 되므로 그곳에서 어려웠던 추억이 아니라 아름다운 상급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함께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잠깐만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풍부했다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절, 12장 10절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지금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애굽까지 도망갔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누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대요. 분명히 그 기근의 때에 분명히 안 좋은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한 것 같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남긴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삶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이에요. 야, 내가 복이 돼. 네가 복이야. 네가 가는 그곳 내가 복 줄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빨리 여기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래서 그 기근의 시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기근의 시기에 아브라함은 아무튼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3절.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그 아이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자,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새로운 일, 또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5절. 아브라함의 일이 롯도 양과 일행이 롯도 양과 소막의 장막의 이름으로,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또 롯이 등장을 하잖아요. 롯이 또 부자가 돼요. 여러분, 롯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그 기근에 롯이 왜 부자가 되죠? 아브라함을 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따라갔고, 물론 자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기근 중에 왜 이렇게 롯이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아졌지? 아브라함을 잘 따라갔구나.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아브라함 따라 복을 따라간다. 우리도 주변에 여러분 이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 나만 따라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러한 신뢰 우리가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어디 가야 뭐 용한, 아니요, 어디 안 가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고 계시잖아요.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했어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동조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러한 축복을 언제 누리고 있습니까? 기근의 때예요. 기근의 때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러므로, 자,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서로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 그 땅에 거주했어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인 친족이니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서로 다툼을 알면서도 보고서도 가만히 놔버려두면 안 됩니다. 너나 나나 그 친족이 계속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네 거야 내 거야, 원래 네 거였어 원래 내 거였어, 싸울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싸움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실 은혜도 있고, 왜요? 내가 복이 되었으니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서 가라.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저할게. 중요한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야, 우리 갈라서자. 그러니까 롯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일어나서 좋은 곳을 바라봅니다. 자, 원래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아직 모르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딜 가서 무엇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딱 한 가지, 예배 드리십시오. 제단을 쌓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 제가 조금만 더 풀어드릴게요. 롯이 눈을 들어서 쭉 보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물은 생명이거든요. 모든 역사, 모든 나라 통틀어서 대도시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강 끼고 있는 도시들이 다 잘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요. 농사를 짓는데 심으면 나거든요.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저희 예전에 미국에 유학할 때 저기를 맞았어요. 그 경제 공황을 맞았어요. 미국에서 그 막 경제 공황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막 진짜 그 엄청난 은행들이 다 문을 닫고 막 다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었어요. 그때도
떨어지지 않는 땅값이 있었어요. 맨하탄 그 중심가. 거기는 그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땅값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국도 있어요. 세상이 다 망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땅. 롯은 거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간 거예요. 야, 물이 저렇게 넉넉하면 절대 망하지 않겠다. 심으면 나니까. 심으면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롯이 그 물을 보고 가잖아요.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에 이거는 실수가 없는, 실패가 없는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물이 많아서 택한 그곳이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롯이 여호와의,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고 만약에 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롯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똑같았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롯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가 좌하겠다. 알겠습니다, 삼촌 하고 가가지고 막 갑자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 기도를 했다면 롯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망했을까요? 달라질 수 있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결정해서 나아가느냐,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 한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180도 다른 길을 갑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기근 속에 복을 받았다고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11절 말씀이 오늘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18절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롯의 고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롯이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을 거예요. 왜요? 나에게 의탁한 그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죠. 하지만 롯은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장 좋은 곳을 바라봤어요. 자, 그래서 물이 넉넉했어요. 아무튼 11절로 돌아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에 있는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서 그들이 서로 떠나갔어요. 12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이루기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소돔에 갔어요. 근데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전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왜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된 것은 롯이 못 봤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것을 왜 못 봤을까요? 예, 맞아요. 눈이 멀었거든요. 물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 물이 너무 좋아 보이니 나머지 안 좋은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가려요. 우리는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요, 마귀는 하나만 보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기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지나고 보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땐 왜 안 보였습니까? 눈이 멀면 안 보여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너 끝이야.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뒤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번에도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똑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예? 우리 와이프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할 줄 전제 꿈에도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예, 진짜로 이거 막
하나님, 우리 미영 씨가 찬양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게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알고 기도했던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은 내가 보지 못했던 더욱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롯이 그 물이 넉넉한 것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그 죄악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해 먼저 기도를 했겠죠. 반대쪽으로 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는 롯은 더욱더 주님께 엎드림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찌저찌 저찌저찌 해서 지금 소돔으로 가고는 있는데 하나님, 이거 진짜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들어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바로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게 해주소서. 롯이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으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절대 망하지 않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물이 흐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에 눈이 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에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롯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등장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도 있는 곳에서 동북남서 바라봐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롯이 갔으니까 그 다음으로 어디가 물이 많나라고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어요. 롯은 자기가 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에 큰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럼 부와 명예도 복 중에 하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에요. 롯은 그 복을 쫓아갔어요. 결국 거기서 멸망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복은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이 내 뒤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복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복이 나를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 야, 너 뭐 동서남북 다 봐봐, 내가 너 다 줄게 그래요. 바라보라 그래요.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할 거고 사람이 땅에 티끌이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그러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자,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네가 보는 거 동서남북으로 보는 땅 다 줄게.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게. 그러니까 너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 만약에 롯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롯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아멘 하고 아마 종과 횡으로 엄청 두루 다녔을걸요. 언제까지?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죽었더라. 아마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왜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만족이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야, 너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 아브라함 뭐 하는지 아십니까? 멋진 18절이 그 뒤에 따라와요.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 내가 그거 다 줄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 먹도록 이러한 체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다 침발로 놓고 다 점 찍어 놓고 제가 오줌 한 번씩 다 싸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그 물에 있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들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정말 대우라는 기업이 지금 애들 너 대우 아니? 대우? 대양이는 역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엄청난 기업이었거든요, 진짜. 그죠? 삼성, LG보다 훨씬, 골드스타보다 더 훨씬 컸던 기업이었거든요. 온데간데가 없어요. 물을 향해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원히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물으며 정말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항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가, 이거 선택하면 좋은가, 저거 선택하면 좋은가, 아니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주님께 묻고 또 그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야 충만아, 이제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럼 그때 또 넘어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완전히 엄청 힘들었네 하고 반대로 가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주님 웬 말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제가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곳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한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그런 모든 약속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우리는 항상 그 크고 작은 선택, 그 결정 앞에 우리는 머물러 섭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여기에 그 결정 앞에 섰던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눈을 들어 가장 물이 많고 형통해 보이는 곳을 향해 나아갔고, 한 사람은 그 세상에 눈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떴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같은 곳에서 출발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들은 떠났지만 한 사람이 택한 곳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멸망했지만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감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